제레미야가 1장 13절에서 17절까지 말씀 묵상하겠습니다. 예레미야가 1장 13절에서 17절까지 말씀입니다. 말씀 읽겠습니다. 높은 곳에서 나의 골수에 불을 보내어 이기게 하시고 내 발 앞에 그물을 치사 나로 물러가게 하셨음이며 종일토록 나를 피곤하게 하여 황폐하게 하셨도다. 내 죄악의 멍에를 그의 손으로 묶어 얽어 내 목에 올리사 내 힘을 피곤하게 하셨음이요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저의 손에 주께서 나를 넘기셨도다. 주께서 내 영토한 나의 모든 용사들을 없는 것 같이 여기시고 성회를 모아 내 청년들을 부수심이요 처녀딸 유다를 내 주께서 술틀에 밟으셨도다. 이로 말미암아 내가 우니 내 눈에 눈물이 물같이 흘러내림이요 나를 위로하여 내 생명을 회복시켜 줄 자가 멀리 떠났음이로다. 원수들이 이김에 내 자녀들이 외롭도다. 시온이 두 손을 폈으나 그를 위로할 자가 없도다. 여호와께서 야곱의 사방에 있는 자들에게 명령하여 야곱의 대적들이 되게 하셨으니 예루살렘은 그들 가운데 있는 불결한 자가 되었도다. 아멘. 불결한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진노. 하나님과 그분의 말씀을 멸시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들먹이면서 거짓을 전했던 선지자들, 자신의 욕망을 위해서 거짓을 믿고 의지했던 어리석은 왕들, 패역한 제사장들, 하나님의 공의 심판이 시작되자 모두 도망쳐 버렸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던 모든 사람들이 그의 벗었음, 죄로 인하여 벌거벗은 백성들, 수치와 업신여김을 당할 수밖에 없게 되었다. 환난으로 낮아지고 수치와 고통을 당하지만 아무도 위로할 자가 없다는 거죠. 위로자는 오직 하나님뿐이신데 하나님을 버렸죠. 그 결과 성소의 모든 보물들은 다 빼앗겼다. 성소의 보물, 진정한 보물은 하나님께 나아가 죄를 용서받고 의롭다함을 얻고 하나님과 화목하는 거죠. 그분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심으로써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죄사함 받고 의롭다함을 얻고 하나님의 자녀 구원을 허락하셨는데 그 영원한 생명, 참 하나님과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 이것이 보물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렇게 하나님의 공의 앞에 절망 가운데 떨어졌는데요. 이러한 하나님의 백성들의 모습, 너희에게는 관계가 없는가? 라고 외치고 있습니다. 그것은 모든 시대에 하나님의 백성, 자녀들에게 주시는 교훈의 말씀이죠. 그래서 하나님과 화목하기를 저버리고 불결한 자가 되어버린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진노는 어떠하신가? 13절, 하나님께서 불을 보내어 골수까지 이기게 하셨다. 이 선지자의 탄식은 하나님의 공의 심판 앞에 무너져가는 하나님의 자녀와 백성들, 자신의 아픔으로 여기고 좀 탄식하며 호소하고 있는 선지자의 외침이죠. 발 앞에 함정을 파서 넘어지게 하셨고 종일토록 피곤하여 황폐하게 하셨도다.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이 시작되면 사람의 힘과 지혜로는 도저히 극복할 수 없는, 능력으로는 극복할 수 없는 일들이 사방에서 몰려와 영과 육체와 삶을 황폐하게 만들어 버린다는 거예요. 이러한 일들이 있을 것이라고 이미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 들어가기 전에 모세를 통해서 신명기에 잘 말씀하셨죠. 28장 15절 이하죠. 네가 만일 네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여 내가 오늘 네게 명령하는 그 모든 명령과 규례를 지켜 행하지 아니하면 이 모든 저주가 네게 임하며 네게 이를 것이다. 내가 성읍에서도 저주를 받고 들에서도 저주를 받고 광주리 떡반죽 그릇이 저주를 받는다 그랬어요. 내 몸의 소생과 토지 소산 다 저주를 받는다. 들어와도 저주를 받고 나가도 저주를 받으리라. 그러니까 이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 들어가기 전에 하셨던 이 말씀들, 이것이 모든 시대에 그대로 적용이 되다가 특히 예레미야 시대에 마지막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을 향해 달려가는 시대에
이 말씀이 그대로 적용되고 있다는 거예요.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절대 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 말씀은 당시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 살아야 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만 주신 말씀일까요? 아니라는 것이잖아요. 그럼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 백성들만을 위해서 주신 말씀일까요? 아니지요. 모든 시대에 하나님의 자녀 백성들에게 주시는 말씀이다.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 예언의 말씀이잖아요. 하나님의 강력한 의지죠. 그래서 하나님의 구약 시대에 하신 말씀을 왜곡하고 말이죠. 지금은 율법 시대가 아니야.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버립니까? 이게 다 가짜죠. 이 거짓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 하나님 변하지 않아요. 구약 시대 하나님과 우리 이 시대의 하나님이 다르실까요? 그렇지 않죠. 그러면 성경은 거짓이죠. 성경이 진정 하나님의 말씀인 걸 믿습니까? 중요한 문제입니다. 가장 근본적인 문제이기도 하고요. 그대로 지금 적용되고 있지 않습니까? 이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고 명령을 지키지 않고 규례를 지켜 행하지 아니하면 이 모든 저주가 너에게 임할 거라고. 이 말씀을 지키면 하나님의 복이 임할 것이지만 복과 저주를 내 앞에 두었다. 복과 저주, 사망과 생명, 내가 오늘날 선택하라 하셨잖아요.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순종, 불순종.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야겠죠.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면 안 됩니다. 그래서 오늘날 신약시대에 신명기와 같은 말씀이 바로 산상수훈이잖아요. 예수께서 하신 말씀. 성경 전체를 하나님의 뜻을 요약해 놓으신 말씀이죠. 모르면 안 됩니다. 알아야 지킬 거 아니에요. 저주를 받는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저주란 어떤 의미인가요?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계속 묵상되며 깨닫는 바인데 저주는 하나님의 긍휼이 없는 공의의 심판이에요. 그게 저주입니다. 하나님은 사랑과 자비의 하나님이세요. 죄를 깨닫고 돌아오면 용서해 주기를 원하시는 분이세요. 하나님은 재앙을 원치 않아요. 그들이 죄를 깨닫고 돌아와 용서받기를 원하시는 거죠. 그게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인데 오래 참으시죠. 오래 참는데 더 이상 돌아오지 않아. 그러면 이제 하나님께서 긍휼이 없는 공의의 심판을 시작하시는 거예요. 이게 바로 저주죠. 그때는 아무리 소리 질러봐도 소용없어요. 네. 그게 바로 저주입니다. 그러니까 죄악에서 돌이키지 않는 완악함의 결과가 저주입니다. 오래 참으시는 하나님의 사랑, 그 사랑을 거부한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공의의 시련이죠. 예수님 보세요.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어떻게 되셨다?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를 예수님이 직접 십자가에서 자신의 몸으로 당하셨단 말이에요.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저주를 받으셨다는 게 무슨 뜻이에요? 죄에 대한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이죠. 긍휼이 사라져 버렸어요. 엘리 엘리 라바 사박다니 하나님이여 하나님이여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외치시지만 하나님이 고개를 돌리시잖아요. 율법의 저주를 속량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대신 저주를 받으신 거라고요. 그게 십자가 아닙니까? 하나님의 긍휼이 사라진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 그게 저주입니다. 이런 일들이 지금 현실로 나타나고 있지 않아요? 이것 때문에 안타까워하고 있는 것이죠. 14절 주께서 내가 지은 죄를 묻고 얽어서 멍에를 만드셨다. 그것을 내 목에 얹어서 힘을 쓸 수 없게 하셨다는 거예요. 주께서 내가 당할 수 없는 사람의 손에 넘기셨다 이런 표현을 쓰셨네요. 그러니까 지은 죄를 묶어서 얽어서 멍에를 만들어 목에 얹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신의 힘으로는 감당할 수 없는 또 대적의 손에 넘기셨다 그랬거든요. 멍에, 죄악의 멍에가 너무 무겁다는 거죠. 그 결과 하나님의 공의 앞에 서게 되는 이 과정. 이 또한 신명기 28장 46절에 하신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 모든 저주가 너와 네 자손에게 영원히 있어서 영원이란 말을 쓰셨잖아요. 표징과 훈계가 될 거야. 내가 모든 것이 풍족하여도 기쁨과 즐거운 마음으로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아. 원인이잖아요. 그 원인이 뭐라고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풍족하게 됐는데
기쁨과 즐거운 마음으로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 결과 내가 줄이고 목마르고 헐벗고 모든 것이 부족한 중에서 여호와께서 보내서 너를 치게 하실 적군을 섬기게 될 것이고 그 철멍에를 내 목에 메워 마침내 너를 멸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래서 사사시대를 지나게 되었고 모든 시대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기쁨과 즐거운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지 않기 때문에 줄이고 목마르게 되고 헐벗고 부끄러움을 당한단 말이에요. 수치를 당하고. 결국 이 바벨론에 의해서 이와 같은 일들을 당하고 말았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신명기 28장 46절의 말씀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거잖아요. 15절이야. 28장 15절 이하에 말씀하신 저주의 약속이죠. 이것도 하나님의 언약이죠. 이것이 지금 성취되고 있는 것이잖아요. 왜 이렇게 되었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고 모든 것이 풍족하여지지만 기쁨과 즐거운 마음으로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지 않았다. 섬기다. 하나님을 섬긴다. 섬긴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세요. 우리의 주인이십니다. 우린 그의 종들이에요. 섬기는 것은 종된 마음이죠. 겸손이죠. 순종이죠. 어떻습니까? 우리는 기쁨과 즐거운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있나요?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고 있나요? 주인으로 섬기고 있나요? 왕으로 섬기고 있나요? 순종과 복종, 겸손, 충성, 감사, 기쁜 뜻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있나요? 중요한 문제입니다. 이거. 그렇지 않으면 그것이 원인이 되어 철멍에를 목에 메고 마침내 멸망의 길을 가게 된다고 말씀하셨고 그대로 됐어요. 예레미야 30장 3절 이하에도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과 유다의 포로를 돌아오게 할 날이 오리니 내가 그들을 조상들에게 준 땅으로 돌아오게 할 거야. 그들이 땅을 차지하게 될 거야. 그래도 하나님 이렇게 소망을 주고 계시잖아요. 슬프다 그날이여 그와 같이 엄청난 날이 없으리라. 그날은 야곱의 환난의 때가 됨이로다. 그러나 그가 환난에서 구하여 nem을 얻으리로다.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라. 그날에 내가 내 목에서 그 멍에를 꺾어버릴 것이다. 내 포박을 끊고 다시는 이방인을 섬기지 않으리라.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공의의 심판에 대해서 말씀하시지만 그들이 진실로 하나님께 돌아오면 용서해 주실 것을 강조하셨고 그래도 돌이키지 않는 백성들 70년 동안 포로 생활을 하게 하시지만 인내와 연단이죠. 그 과정을 거쳐서 하나님이 다시 돌아오게 하실 거라고. 멍에를 꺾어버리게 하실 거라고. 죄악의 멍에로 인해 감당할 수 없는 환난과 시련을 당하게 하시지만 그 멍에를 다시 풀어주신다네요. 회복시켜 주실 것을 약속하셨다. 죄악의 멍에를 풀어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연단과 시련과 환난을 당하게 하시는 거고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지만 연단한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게 하신다. 의,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 그럴 때 평안이 찾아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죄악의 멍에를 끊어주시기 위해서 참된 자유와 구원을 베풀어 주시기 위해서 보내신 분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아니십니까? 마태복음 11장 28절이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죄악의 멍에로 고통받고 사는 사람들이죠. 내가 너희를 쉬게 할 거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워라. 그리하면 조건절 그 마음이 쉼을 얻으리라.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아멘. 죄악의 멍에로 고통받고 살아가는 사람들 내게로 오라. 예수님께로 나와 주님의 멍에를 메고 함께 배우랍니다. 예수님의 마음은 온유와 겸손이죠. 교만과 완악함과 죄악된 짐을 벗어버리고 겸손하라는 거잖아요. 겸손이란 무엇이라고요? 하나님 앞에서 말씀 앞에서 자신의 죄를 깨닫고 인정하고 회개하고 돌이키는 거예요. 그게 겸손이잖아요. 정직하게 자백하고 그리고 온유, 순종이잖아요. 순종. 그 멍에를 메고 주님을 배우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온유하고 겸손하신 분이잖아요. 그럴 때 쉼을 얻게 된다. 참된 자유를 얻게 된다는 거죠. 갈라디아서 5장 1절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다.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대신 우리 죄의 멍에 저주를 짊어지셨는데, 그래서 우리에게 참된 자유와 의와 영원한 생명을 주셨는데 어찌 다시 종의 멍에를 매겠는가? 종의 멍에란 죄악의 종이죠. 사탄의 종의 멍에를 다시는 매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5절 이하에 주께서 내 영토 안 나의 모든 용사들을 없는 것 같이 여기셨다. 성애를 모아 청년들을 부쉈다. 처녀딸 유다를 내게 내 주께서 술틀에 밟으셨도다. 이렇게 증거하고 있네요. 유다의 용사들이 무기력하다. 대항할 수 없게 하셨죠. 그리고 이제 유다를 처녀딸 유다다. 이런 표현을 하셨네요. 처녀딸. 그러니까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들을 처녀딸이라고 표현하시는 것은 하나님께서 언약의 백성들의 아버지시다.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인데 처녀딸이다. 그러니까 처녀를 강조하신 것은 순결하고 정결해야 할 언약의 백성들이죠. 그런데 이들이 죄악으로 더럽혀지고 완악하여 우상숭배, 간음하는 거죠. 간음. 우상숭배하고 아버지의 말씀을 불순종하고 돌이키지를 않아요. 그래서 그 결과 그들을 술틀에 밟으실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처녀딸, 아버지가 그 딸을 심판에 처하게 하는 이런 상황. 그러니 고통과 환난과 시련을 당하는 백성들도 아프지만 처녀딸이잖아요. 자식을 공의의 심판에 내어줄 수밖에 없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은 어떠실까요? 자녀를 길러본 부모의 마음. 그렇습니다. 이 부모의 마음, 자녀들을 키우는 부모는 그 마음을 알 수 있지 않을까요? 끊임없이 잘못을 책망해주고 바로잡아 주려고 애를 쓰는데 그까지 돌이키지 않아. 그때 부모의 마음이 얼마나 아파요. 하나님의 마음일 거예요. 그 처녀딸, 정결하고 순종해야 될 언약의 백성들이 돌이키지 않음으로써 술틀에 밟으셨도다. 바벨론에 의해서 이렇게 심판과 멸망의 길을 가게 하셨다는 거예요. 누가 하셨다고요? 주께서 하나님이 하셨다고요. 이렇게 딸을 술틀에, 술틀, 포도주 틀에 밟으셨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진노의 표현이고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을 의미하는 것인데,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던 예레미야 시대에 일어났던 일들이 예수님 당시에 일어났죠.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를 거부함으로써 로마에 의해서 완전히 망했죠. 근데 이런 일들이 이제 장차 일어날 일과 연결이 되죠. 요한계시록 말씀과 바로 연결이 됩니다. 요한계시록 마지막 공의의 심판이잖아요. 계시록 14장 18절로 20절, 또 불을 다스리는 다른 천사가 제단으로부터 나와 예리한 낫 가진 자를 향하여 큰 음성으로 불러 이르되 내 예리한 낫을 휘둘러 땅에 포도송이를 거두라. 그 포도가 익었느니라 하더라. 천사가 낫을 땅에 휘둘러 땅에 포도를 거두어 하나님의 진노의 큰 포도주 틀에 던짐에 성 밖에서 그 틀이 밟히니 틀에서 피가 나서 말 굴레까지 닿았고 1600 스타디온에 퍼졌더라. 여기 나오죠. 하나님의 진노의 큰 포도주 틀에다가 던졌다. 천사가 낫을 땅에 휘둘러 땅에 포도를 거두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진노가 이 땅에 쏟아진다는 거예요. 오래 참으셨죠. 참으셨는데 돌이키지 않으니까 큰 포도주 틀에 던졌다.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이 이 땅에 쏟아진다는 건데 오늘 본문 말씀과 연결해서 묵상해 볼까요? 누구를? 처녀딸 유다를 술틀에 포도주 틀에 밟으셨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 큰 포도주 틀에 던져져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을 당할 사람들이 불신자들 뿐일까요? 어떻습니까? 불신자들만 여기에 속할까요? 아니요. 처녀딸도 여기에 포함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들이 지금 오래 참고 2000년 동안 기다리고 계시는 거잖아요. 돌아오라고 하나님께.
먼저는 이스라엘 백성들, 언약의 백성들이 여기에 해당이 될 것이고 돌이키지 않는 이방인 중에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 역시 여기에 포함이 되겠죠. 장차 예수님의 재림과 마지막 심판 때 일어날 일이에요. 이 포도주 틀에 던져서 하나님의 진노에 참하게 될 사람은 누구인가? 잘 생각해 봐야 합니다. 예레미야 시대의 하나님의 백성들과 같은 자녀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새 언약으로 구원받은 은혜로 구원받는 것은 구약 시대나 신약 시대나 같아요. 애굽에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 그들이 한 일이 있습니까? 은혜로 구원받은 거죠. 그 이후에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고 불순종했다.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 백성으로의 삶을 버렸다는 거잖아요. 그 결과가 어떠하다?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직접 십자가를 지심으로써 우리가 죄사함 받고 은혜 받고 용서받았단 말이죠. 그 이후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켜 순종하는 삶을 버리고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의 뜻은 변하지 않아요. 아마 신약 시대의 성도들이 받을 심판이 훨씬 더 클 겁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보내주셨죠. 십자가에서 그 사랑을 보여주셨죠.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이렇게 자세하게 기록하여 가까이 우리가 보게 하셨잖아요. 옛날에 이 말씀을 볼 수도 없었어요. 하나님의 백성들은요. 이 말씀을 보기 시작한 것이 그렇게 오래되지 않았죠. 인쇄술이 발달하고 종교개혁이 시작된 16세기. 그때야 비로소 성경 인쇄가 됐단 말이죠. 그 전에는 성경 보기가 쉽지 않았어요. 그런데 오늘날은 ICT의 발전으로 우리 핸드폰 손 안에 성경을 넣어주셨잖아요. 언제든지 성경 말씀을 볼 수 있죠. 하나님의 말씀을. 거기다 보혜사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임하여 계시죠. 이렇게 좋은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돌아오지 아니하면 의의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 백성의 삶을 저버린다면 그 받을 심판이 얼마나 크겠습니까? 잘 묵상해야 됩니다. 예레미야 시대의 하나님의 백성들의 모습. 이것이 모든 시대에 너희에게는 관계가 없는가? 오늘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결국 이렇게 하나님의 진노 앞에 서게 된다. 그래서 우리가 계속 묵상되지만 요한계시록에는 다른 마지막 환난과 심판에 교회가 통과하느냐? 그렇게 표현하면 옳지 않아요. 하나님의 자녀 백성들이 돼 교회, 예수 믿고 구원 받았는데 과거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 숭배에 빠져서 하나님의 말씀을 저버리고 의와 거룩한 삶을 버린 그리스도인들, 교회, 하나님의 자녀 백성들은 환난을 당하게 될 것이다. 그게 정답이죠. 그러나 그 전에 하나님 앞에 추수하러 오시는 분이니까 알곡과 가라지 아니겠습니까? 알곡으로 준비된 성도들은 의와 거룩함으로 얻게요. 늘 하나님과 말씀 앞에서 경건의 삶을 소중하게 여기고 겸손한 자세로 주님을 섬겨 준비된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서겠죠? 빛된 삶을 살았던 사람들, 불 꺼진 등불 든 사람들은 다 환난에 처하게 되는 거고요. 빛된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성령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말씀과 끊임없이 기도로 깨어있는 사람들. 주님 앞에 서게 되겠죠. 너무 당연한 하나님의 진리입니다. 16절 이하에 내가 울었다. 이로 말미암아 내가 우니 내 눈에 눈물이 물같이 흘러내렸다. 이 모습을 보는 선지자의 모습은 얼마나 괴롭고 고통스럽습니까? 그렇게 40여 년 동안 외쳤는데 돌이키지 않고 결국 그 말씀이 실현되므로 멸망해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보면서 눈물이 앞을 가리죠. 이 선지자. 그렇게 울고 눈물을 흘리지만 슬픔의 눈물을 흘리지만 나를 위로하여 내 생명을 회복시켜줄 자가 멀리 떠났다. 하나님만이 이스라엘의 위로자가 될 텐데 위로자이신 하나님이 등을 돌려버렸잖아요. 먼저 버렸죠. 하나님의 백성들이 버리면 나도 너희를 버려. 이건 언제나 그래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버리면 하나님도 버리실 수밖에 없어요. 그게 하나님의 공의입니다. 다윗은 이것을 잘 알고 있었잖아요. 솔로몬에게 유언으로 남긴 역대상 28장에 잘 나와 있잖아요.
내가 만약 하나님을 버리면 내가 하나님을 찾고 그 말씀을 따르면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고 너를 만나 줄 것이지만 내가 만약 하나님을 버리면 하나님도 너를 영원히 버리실 것이다. 하나님 너무 잘 알고 있잖아요, 다윗. 이 말씀을 처음에 듣고 실천했던 사람이 솔로몬인데 마지막에 안 좋죠. 하나님을 버렸어요. 우상을 선택하고. 버려지는 겁니다. 다만 하나님께서는 오래 참고 기다리세요. 말씀을 보내시면서 돌아오라고. 돌이키지 않으면 이와 같은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눈물을 흘리고 있잖아요. 너무 안타까워서. 이것은 이 선지자의 눈물은 예수님의 눈물로 나타났고 예수님도 눈물 흘리셨잖아요. 무너질 예루살렘 성을 바라보시면서 눈물 흘렸죠.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를 저버리고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된다고 소리치면서 그의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리라고 소리치는 어리석은 백성들. 로마에 의해서 완전히 멸망을 당했죠. 예수님 그걸 보시고 눈물을 흘린 거예요. 지금도 이 시대의 교회와 하나님의 자녀 백성들, 특히 언약의 백성 이스라엘이 돌이키지 않고 있잖아요. 지금도 눈물을 흘리고 계시겠죠. 이러한 눈물이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희들의 눈물이 되어서 잘 준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잘 준비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혀 십자가를 지고 가시면서 뒤를 따르는 여인들의 눈물, 나를 위해서 울지 말고 너와 내 자손들을 향해서 눈물을 흘려야 된다고 울어야 된다고 말씀하셨다. 주님의 말씀을 우리 묵상하게 됩니다. 여호와께서 사방에 있는 자들에게 명령하여 야곱의 대적들이 되게 하셨다. 예루살렘은 그들 가운데 있는 불결한 자가 되었도다. 보세요. 여호와께서 주께서 계속 강조하시죠. 이 모든 일을 지금 누가 하시는 거라고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라는 거예요. 이 말씀을 절대 우린 놓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바벨론에서 이렇게 철저하게 짓밟히고 성전을 불타버리고 죽임을 당하고 황폐하게 되고 포로로 끌려가는 일을 누가 하셨다고요? 주께서. 하나님이 하셨다는 거죠. 그리고 사방이 대적이 되어버렸어요. 야곱의 대적들이 되었다. 사방에 있는 자들이. 진퇴양난이죠. 그러니까 진퇴양난, 모든 사람이 다 대적이니까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께 돌아가면 되는 거예요. 오직 위로는 하나님께 있도다. 위로자는 하나님뿐이시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나와야죠. 말씀 앞에 서야죠. 하나님만을 믿고 의지해야죠. 진퇴양난, 사방에 우겨쌈을 당하는 일이 벌어진다. 그럴 때는 어떻게 해요? 우리의 보배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 주님 앞에 나와서 말씀 앞에서 우리의 죄를 깨닫고 회개하고 돌이키고 용서받으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화목하라. 어떻게 하는 게 하나님과 화목하는 거예요? 예배만 열심히 잘 드리면 되는 겁니까? 그게 하나님과 화목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말씀 앞에 자신들의 죄를 깨달아야죠. 깨닫고 회개하고 돌이킬 때, 용서받을 때 하나님과 화목하는 거예요. 어렵지 않아요. 신앙생활, 예배, 어떤 행위, 신앙의 행위 자체가 하나님과 화목한 게 아니라고요. 잘 모르는 분들이 많아요. 네. 주변이 다 사방이 대적이 되어버렸다. 왜 그렇게 됐다고요? 원인이 뭐다? 예루살렘이 불결한 자가 되었도다.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이 불결한 자가 되고 죄악으로 더럽혀 세속화되어질 때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이 다 교회의 대적이 되더라. 안티 크라이스트, 안티 기독교. 다 싫어해,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은. 왜 이렇게 되었다고요? 불결한 자가 되었기 때문이라고. 예수님 당시에도 거룩해야 될 하나님의 성전 강도의 소굴이 되어버렸죠. 더럽혀졌어요. 모든 시대에 그랬고
오늘날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의 부패와 타락, 우상숭배의 죄악으로 더럽혀지고 있죠. 또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시는 하나님의 자녀들의 몸이 이제는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하셨잖아요. 그런데 우리의 심령 속에 끊임없이 육체의 소욕과 성령의 소욕이 서로 대적하고 있는데, 우리는 기도와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진리 영이신 성령은 진리 영이시죠.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고 하나님을 경외케 하는 영이시잖아요. 그런데 성령님의 인도하심, 진리의 말씀을 따르는 삶을 버리고 육체의 욕심을 따라 살아가더라? 그럴 때 우리의 성전이 더럽혀지는 겁니다. 죄악으로 더럽혀질 수밖에 없잖아요. 우리는 약하고 패역한 시대를 살고 있기 때문에. 불결한 자가 되면 이와 같은 비극이 찾아온다는 사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마태복음 5장 8절, 마음이 청결한 자가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마음을 청결하게 해야 합니다. 올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죠. 야고보서 4장 8절로 10절,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러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청결한 마음은 오직 한 마음이에요. 오직 하나님, 오직 예수 그리스도, 오직 말씀. 슬퍼하며 애통하며 울지어다. 너희 웃음을 애통으로 너희 즐거움을 근심으로 바꿀지어다. 주 앞에서 낮추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의 말씀을 듣습니다. 예레미야 애가죠. 선지를 통해서 끊임없이 외치셨던 말씀들이 바벨론 군대의 공격으로 예루살렘이 폐허가 되고 성전이 불타버리는 그 말씀이 성취되어지는 때에 선지자는 이 모습을 보면서 애통하며 슬픈 노래를 부르고 있습니다. 탄식하며 안타까워하고 있습니다. 눈물을 흘리고 있습니다. 이 눈물은, 선지자의 눈물은 곧 하나님 아버지의 눈물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눈물이요, 이 시대 교회와 하나님의 자녀들을 향한 주님의 눈물이 아니겠습니까? 왜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와 같이 되었는가요? 불결한 자가 되었기 때문이다. 그렇습니다. 처녀딸로 우리를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아버지께서 정결하고 거룩하고 깨끗한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기를 원하시지만, 세상에 죄악으로 더럽혀진 하나님의 자녀들, 그들에게 말씀을 보내시고 돌아오기를 얼마나 간절히 기다리셨는데 돌이키지 못하죠. 그래서 하나님의 긍휼이 없는 공의가 실현되는 이 고통과 아픔, 주여 이것이 모든 시대에 계속되었고 오늘날 이제 마지막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과 심판을 앞두고 있는 시대에 역시 그대로 재현되고 있나이다. 주여 오늘 저희들이 불결한 자가 되어가고 있다는 거죠. 교회와 하나님의 자녀들이 말입니다. 주여 기도합니다. 주의 성령님께서 신이 감동하사 우리 소중한 지체들, 가족들, 자녀들, 이 말씀을 듣는 자들만큼이라도 진심으로 하나님 앞에 돌아와 죄악의 멍에를 풀어 자유케 하신 그 주님의 은혜를 소중하게 여기고 말씀과 기도로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경건한 삶, 거룩하고 이로운 삶을 지켜갈 수 있도록 도와주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나이다. 아멘.